잘 분별하여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라. 잘 분별하여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라.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2장을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거짓 선생들은 첫 번째는 아주 종교적입니다. 아주 신앙적이에요. 겉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종교적인 것 같고 더 신앙적인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참 구별이 어려워요.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게 분별이 가능함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거짓 선생들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일 뿐만 아니라 신령해 보이는 겉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뭔가 영적인 것 같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치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단은 없습니다. 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을 보면은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이고,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말할 수 없는 종교적인 이렇게 신앙적인 모습들이 보여져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식별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껍데기에 조심하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껍데기, 그 껍데기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규정.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한 규정, 마시는 것에 대한 규정, 그거 어디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레위기, 신명기, 그 읽어보면은 먹을 수 있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굽이 갈라져 있고 또 쪽발이 되어서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못 먹는다고 얘기해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든가, 또 굽은 갈라져 있는데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먹을 수 없죠? 돼지도 못 먹고 토끼도 못 먹고 이런 것들은 못 먹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나 신명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마시지 못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제사장들, 나실인들은 절대로 포도주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딱 금지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런 구절들을 상기시키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 규정으로 딱 정해놓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절기,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절기 같은 경우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절기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게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또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또 초하루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매달의 첫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지켰어요. 또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일주일의 마지막 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연중으로 몇 번에 걸쳐서, 또 한 달에 한 번 이상, 또 매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열심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먹는 것 자제하고 금식하고 마시는 거 안 마시고 또 절기들을 정해서 지켜내고 열심히 지켜내는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금욕적이지. 또 거기다가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 그러니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더라? 함정이 들어요. 함정.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금식하고 금욕적으로 살아라, 절기들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냐면 더 신령한 자에 이를 수 있다, 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의무 조항들을 제시하고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지식의 자리에 이를 수 있죠?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3절을 가보시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생명의 부요함과 죄의 용서의 풍성함과 이김과 승리의 참된 길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뭔가를 덧붙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뭔가를 더 행위를 덧붙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것으로 대치될 뭔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예수님으로 대신해서 대치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더 금식해야 된다든지 금욕해야 된다든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그래야 뭐 더 신령해지고 더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더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을 보시면 그런 의무 규정들을 딱 정해놓고 그게 더해질 때 구원에 이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먼저 얘기하는지 아세요? 유월절 지키십니까? 이것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온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뭘 지킴으로, 뭘 행함으로, 내가 뭔가를 자제하고 절제하면 그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완전한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구별하면 쉽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하니까 그래요.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니네들은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가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갖다 대고 이렇게 있잖아 하면은 우리는 성경이 그런가? 그러면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성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손색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구약은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신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만이, 여러분, 재조명돼야만이, 그래야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아직 계시가 완전하게 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계시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예비 과정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 과정으로서 구약 성경의 여러 형태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먹는 것들, 마시는 것들, 절기들,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 그 자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올 일, 장래 일을 가르치기 위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얘기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그 귀한 실체, 그 실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게 그림자 역할이라는 것, 그 그림자를 구약의 조항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지켜야지 왜 안 지키고 있느냐고 주장을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이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영성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질서와 제도는 실체를 가리키기 위한 뭐다? 그림자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체가 왔어요. 그죠?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귀한 구속의 대은혜, 대속의 은혜, 이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체가 다 됐는데 실체를 봐야 됩니까? 그림자를 봐야 됩니까? 실체를 봐야죠. 그 실체.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그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온전한 자리로 가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림자는 거두어지고 실체가 왔는데 왜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파는 일이고 그건 무시하는 짓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그저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미혹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충만함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그 위험한 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 제사,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왜 안 드립니까? 이게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일 뿐인 그것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림자 붙들고 있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식들은 다 없어졌어요. 왜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의식들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어서 더 온전해질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충만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현혹이 될까요? 왜 이렇게 현혹이 될까? 이유가 뭘까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놓은 죄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뭐 하고 싶어요? 내가 더 잘하고 싶어. 자기가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빌립보서에서 그러죠. 각기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라? 낮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싶어?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
뭘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신앙적인, 종교적인, 율법적인 이런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지켜내는 것으로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자기중심성이 그런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집고 이 이단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더 이렇게 하면 더 잘 믿고 너는 저 사람보다도 더 우위에 있어서 너의 영성과 너의 구원이 더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 본인에다가 왜곡되고 부패한 그 종교성이 들어오면서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마음이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단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강조되어졌던 것들이 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막 금욕적인 삶을 환영하고, 이단들 중에 금욕적이지 않은 이단이 없어요. 방종적인 이단들도 꽤 있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은 금욕적입니다. 어리석게도. 근데 진짜 핵심을 놓치고 다 껍데기만 봐요. 껍데기. 얼마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가, 얼마나 열심인가. 그 열심만을 보고서는 우리가 대단하다, 그리고 저 사람을 더 높이 추앙하는,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 겉옷을 입은 이단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실체를 붙들어야지 다른 그림자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함과 자유함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보혈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참 영광스러운 구원과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 또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종교적인 껍데기를 다시 입어내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종교적인 껍데기를 입으려 하지 마시고 벗어 던지고, 그런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그 영혼 노략질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번 시작.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에 속지 말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에 속지 말라. 자, 18절, 본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천사 숭배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봤다라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천사를 봤다고. 그러니까 뭐 눈으로 봤는지 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가 느꼈다라는 거겠죠. 특별한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을 항상 검증해야 됩니다. 뭘로 검증해야죠?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또 성령의 성품으로서 그것을 검증해야 돼요. 체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성품으로서 검증하고 평가해야 돼요. 이 체험이 올바른 것인지.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이 거짓 가르침의 핵심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뭔가 체험한 것을 말씀과 성령의 성품으로 검증하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다라는 거예요. 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자, 여러분, 꾸며낸 겸손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겸손은 모든 성품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이 겸손으로부터 모든 좋은 성품들이 자라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그 겸손이 뿌리가 되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서 근데 겸손 앞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꾸며낸 겸손, 이렇게 써놨어요. 꾸며낸 겸손. 겸손은 원래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꾸며낸 겸손은 뭐냐? 초점이 어디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더 집중해요. 겸손한 척 하는 것도 뭐 하려고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겸손해. 자기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누구를, 자기를 더 교묘하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누구로부터 멀어지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은. 그런데 이 꾸며낸 겸손에다가 천사 숭배라는 말,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묶여서 함께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론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시고 지존하시고 굉장히 지고하신 분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기에는 너무 멀어.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멀어. 그런데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가기도 멀어. 그러면 그 중간 다리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죄를 깨닫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엄청난 거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좀 메꿔볼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고민하면서 했더니 뭔가를 봤대요. 그게 천사야. 그리고서는 그 천사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중간 다리를 삼고서는 그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봤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걸 교리화해서 성경을 넘어서서 만들어내는 그 가르침들은 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 어디에 딱 근거를 둬야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뭔가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영적인 체험은 어디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말씀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이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서,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넘어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떤 비밀스러운 경험, 이런 것들을 헛되이 과장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경향입니까? 말씀으로 걸러내지 않고 말씀이 말하는 선을 넘어서는 그런 어리석은 일, 이게 바로 이단성들이 나타나는 시작점이에요. 자기가 체험하면은 나와 하나님과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독점적인 관계로 생각합니다. 나와 하나님과는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있는 독점적인 관계로 딱 정해놓고 자기만 신령한 척해요. 그게 이단의 교주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과 신령함을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졌다는 거예요. 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나 경험했어요. 목사님은 자꾸 말씀하는데 말씀 얘기해가지고 뭐 별로 밍밍하고 건조하고 재미없어요. 뭔가 영적인 체험, 은사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을 막 덧붙여야 된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영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저 종교적인 황홀경과 어떤 무아지경에 이르는 깊은 체험, 여기에만의 기독교의 어떤 영성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영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 체험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딱 얘기해 놔요. 그리고는 12절부터 16절까지 16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성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뭐가 예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이게 그냥 여기 와서 무슨 종교적인 황홀경과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게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연한 그 영성의 논리로 막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부패한 종교성을 막 붙들고서 자기는 뭐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독점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색다른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 쉽게 속아 넘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책을 안 읽어요. 그죠? 1년에 한 권 읽습니까? 1년에 한 권 책 사서 읽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러니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 경건서적은 얼마나 안 읽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읽어요. 근데 책 중에서 잘 팔리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 아세요?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 갔다 왔다라는 것을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과장된 막 표현들을 막 사용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써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쉽게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것에 우리들이 마음을 쉽게 뺏기냐면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적인 그 습성 때문이에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서 뭐 천국 가서 뭔가 뭐 대단한 거 봤다고 그러고 뭔가 거기서 얘기하는 거 하면은 막 솔깃솔깃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들 체험들 막 이런 것들을 이단들이 체험들을 내걸고 등장하는 거거든요. 강력한 그런 체험들을 등장시켜가지고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체험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인데요. 한번 길지만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은사 체험이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아주 시시하게 여기고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게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좋다. 내가 부득불 너희들한테 니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내가 말을 해보겠다. 나도 경험했다. 14년 전에 내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 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디에 올라갔대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셋째 하늘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 하늘. 둘째 하늘은 그 대기권을 넘어선 별들이 있는 우주.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셋째 하늘인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자랑은 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두려워서 나 그만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천국에서의 그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니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정말 지나치게 생각할까 내가 두려워서 뭐 한다고요? 나 여기까지 끝. 그만 얘기 안 할란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딱 이렇게 묘사하고 끝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꼭 뭔가 그냥 엄청난 것처럼 요란하게 떠벌려. 그죠? 자기가 겪은 천국의 경험을 무엇으로 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과장되게, 자기는 하나님하고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쫑긋해가지고,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거 막 쫓아다니면서 듣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될 이야기는 누굴까요?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한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근데 예수님이 한 얘기는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가 없어. 왜요? 내 육신에 만족시켜주는 얘기를 안 하거든. 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가본 천국에 가면 아파트 평수가 다르대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으리으리한 대갓집에 살고, 그리고 그 아파트 평수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육신에 얼마나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해? 자기 재산 다 팔아다가 그냥 바치는 거야. 왜요? 그렇게 바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자기 천국에 가서 으리으리한 그런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 막 억압하면서 제대로 살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다 바치는 거예요.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의 얘기는 뭐예요? 잘 안 들어. 왜? 내 육신하고 별로 맞지가 않거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얘기가 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여러분 영에 속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할 수 있고 누구 못지않게 깊은 체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천사 숭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은 우리의 일상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몸을 만들어내도록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함께 자라라. 자, 여기서 본 것을 과장하고 거짓된 겸손을 꾸며내고 그림자를 붙들고 실체를 버리는 것, 여러분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내고 거슬러 갈 수 있는가? 중요한 잣대를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뭘 붙들지 않는다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주제들을 막 부각시켜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빠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지 몰라요. 가정을 깨트립니다. 다 망가뜨리고 쪼개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다 깨트립니다. 부부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이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머리부터 몸까지 연결되고 나를 거쳐서 지체들에게, 지체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서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게 진짜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가 뼈마디를 통해서, 힘줄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몸이 함께 서로 전달되어지는 것, 모든 필요가 함께 공급되어지고 함께 자라게 되는 것, 반드시 더불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좋은 것들은 항상 더불어 오는 겁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더불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조각조각 쪼개져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 스스로를 우위에 놓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좋은 복들은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 함께 자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외모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설교 잘한다고, 드높은 영성의 경제 이런 것처럼 보인다고, 여러분 그런 것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와 우리를 멀어지게 하거나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분리시킨다면 그게 다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막 슬슬 열리는 것 같이 신통망통한 얘기하고 병이 낫는 것 같고 막 기적 같은 얘기들을 막 이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야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15장 15,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나무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자꾸 우리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킵니다. 우리 지체들, 교회와 우리를 자꾸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는 그런 말들과 그런 사상들, 그건 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신앙으로 더 종교적인 모습을 갖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나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 껍데기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은 다 악한 겁니다. 잘 분별하셔서 주님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자라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딱 붙어있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복된 자리, 아름답게 바르게 자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